오늘은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에서 27절의 말씀, 아마 다음 주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 땅 가운데의 이 두려움, 또 고난에 대하여 함께 좀 얘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현대인들에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질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암, 여러 가지 전염병, 에이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암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아니고, 불안장애 증상입니다. 달리 말하면 공황장애입니다. WHO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이게 2020년도 건데, 1000명 중에, 100명 중에 12명, 한 12% 정도가 지난해 통계입니다. 이게 10년보다 200% 증가한 수치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 2020년도를 돌파하는 그 숫자로 지금 한국 기준으로 2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공황장애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증세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장애 증상의 시작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증상이 이렇습니다. 기분이 저조합니다. 두 번째는 기분의 그 감정의 급락 현상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 깊이 우울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운 공포증이 생깁니다. 이 증상의 시작이 숨을 쉬기 어렵고 또 말할 수 없는 공포를 연상하게 되고 그 공포를 이길 수 없어서 결국에는 뭘로 이어져요? 자살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증상,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끝은 자살로 끝납니다. 최근 우리 주위에 이런 공황장애, 불안장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있겠습니다만 노출되는 사람들은 연예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한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불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실력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다. 그럼 잘 되면 좋잖아요.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왜 두렵냐면 미천이 드러날까봐, 아니면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봐, 아니면 자꾸만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러면서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결국에는 정말 공황장애로 어디에 나가지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배도 못하고 차도 못하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게 이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 증상입니다.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지금 현재 2024년도를 살고 있으니까 2020년 통계로 21%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질환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드러내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 기준으로 한 18%, 20%라면 실제적으로 그런 증상을 겪고 있거나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추측하기로 30% 이상은 될 것 같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이런 증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맞물려서 예전에 목사님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참 제 머릿속에 참 와닿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를 할 때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설교가 있다. 설교에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거나 은혜 받았다거나 아무 힘 얻고 간다는데 그 주제가 뭘까요? 첫 번째는 위로,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은 저도 그때는 그 공감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너무 복만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위로만 찾는 것 같아. 라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셨던 저도 함께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의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그들의 심정들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의 어려움으로 은행에 빚을 어마어마하게 져서 10억짜리, 20억짜리
뭐 요즘은 100억의 빚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집을 샀는데 집값이 폭락을 해서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기업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계속 망해가고, 일자리는 없고, 식구들은 있는데 그 식구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의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면적으로 정말 배가 계속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떤 욕심적인 그런 복을 바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로는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그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현실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참 여러분이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해답이 이곳에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잘 듣고 다음 주까지 꼭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장 오늘 14장 22절, 21절 볼까요? 14장 21절, 20절부터 볼게요. 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 그렇구나. 14장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직 오병이어 사건의 사람들이 다 떠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제자들을 격리시켜서 바다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직접 물을 해산하는 그 장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그리고 나는데 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과연 어떤 해결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밀었습니다. 바다로. 떠밀고 나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의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이 멈추지 않는 풍랑이라는 거예요. 자, 풍랑이 언제까지 계속됐다고요? 밤 사경까지 계속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밤 사경까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풍랑이 계속 일고 있는데 제자들이 언제 바다로 내몰렸냐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을 바다에 내려가게 하사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해가 우리 언제 저물죠? 보통 6시, 7시, 뭐 늦어도 8시 안에 해가 저물잖아요. 그러면 8시부터 잡고 8시부터 지금 새벽 4시까지 거의 밤을 꼴딱 샐 정도까지의 풍랑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풍랑이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이들에게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끝을 알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여러분,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버스를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시간이 짝짝짝 붙잖아요. 뭐 10분 후에, 20분에 도착합니다. 뭐 도착하자. 그러면 옛날엔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없었는데 지금 오잖아요. 그러면 밖에 너무 추워. 너무 추운데 한 10분만 기다리면 버스가 도착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럼 그 버스를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있어요? 지금은 너무 춥고 어렵고 힘들지만 곧 버스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 추위를 뭐 할 수 있다?
끝낼 수 있다는 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4층 아름다운 교회 저기 꼭대기 있을 때에 그때는 우리 막내 온유는 없었고 우리 시온이가 있었고 빛나 아주 어렸을 때 있었는데 한 10월, 11월 되면 추워요. 그런데 언제까지 춥냐면 1월, 2월, 3월, 4월까지 추워요. 난방도 안 되고 텐트 치고 살았는데 엄청 추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추위를 계속 넘겼다고. 왜 넘길 수 있죠? 봄이 오잖아, 봄이. 지가 추워봤자 어떻게 봄을 이겨?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추워도 5월을 이기냐고,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6월을 이기냐고. 그런데 캘거리는요, 조금 다르대요. 지금 어제도 눈이 왔어요. 5월 4일인데 어제도 눈이 왔고, 제가 지금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캘거리가 원래 이럽니까? 원래 그렇지 않는데 오늘은 비가 오네요. 끝나지 않는 겨울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여름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추운 곳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추워도 꽃은 피고 아무리 추워도 어떻게 개나리는 피고 아무리 추워도 벚꽃은 피어 4월달 되면 그러면 그 겨울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끝나요. 이 풍랑이 끝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끝나질 않아요. 언제부터?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계속해서 새벽이 올 때까지도 끝나질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제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현실이 너무 힘든데 더 큰 고통은 예수님이 그 배에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그토록 힘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욱더 두렵고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14,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더 무섭고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불안이라는 건요, 혼자 있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격리불안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격리불안이. 왜? 눈에 엄마가 안 보이면 뭐 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 합니까?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깍꿍놀이가 거기서 깍꿍놀이가. 깍꿍놀이가. 애들은 목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만 보거든, 여기만. 여기만 보이는데 갑자기 내 시야에서 싹 사라져.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돼? 당황하죠? 무섭죠? 근데 아빠가 까꿍 하고 나타나요. 얘가 또 어떻게 됩니까? 아하하 웃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까꿍놀이에요. 근데 걔들이 그게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거예요. 없으면 불안했다가 나오면 기쁘고 없으면 불안했다가 나오면 기쁜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게 지금 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지금 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고통은 뭐냐면 영적인 혼란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도 너무 힘든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혼란이 와요. 무슨 혼란이 오냐?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이 죽을 고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누가 이 제자들을 바다에 내몰았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14장 22절 봐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먹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 어떻게? 야, 너 빨리 배에 타. 그러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어떻게? 먼저 가게 하시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떤 혼란이 와요? 지금 이 풍랑을 견디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 가운데 진짜로 고통이고 갈등이고 지금 너무 머리가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를 바다로 내몬 것이 지금 죽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이게 뭡니까? 순종인데 다 버렸는데, 다 드렸는데, 이 상황이 뭡니까? 화가 납니다. 얼마 전까지 오병이의 사건으로 사람들은 환호하고 자기들이 막 떠받고 황홀했으면 좀 더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즐거움에, 그 풍요로움에, 그 환호에 우리를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바다에 내몰더니 죽게 하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더 힘든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명분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명분이 이 고난은 이유가 있는 거구나 라면 이길 수 있다고. 근데 제자들이 진짜로 힘들고 진짜로 힘든 건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은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명분을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더 힘든 건 뭐냐면 제자들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있을 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셔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어떻게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다 뭐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무엇인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도 주실 것이고 또한 무엇인가 의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을 것이다. 자, 이 땅에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두려움,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대한 한 두 가지를 이 주에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안은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그 예수님과 뜻을 깨달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예수님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예수님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원망하고 있을 거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을 수 있겠다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두려움, 이 고난을 누가 주었다고? 예수님이 줬다고. 온유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비나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근데 아빠가 벌을 줘요. 벌을 주는데 그 벌이 이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주는 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인가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지금 사건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안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을 배에 몰아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느끼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뭔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한테 뭔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주신 시험과 주님이 주신 고난은요 죽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의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을까? 두려움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에게 왜 이런 누가 왔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배에 먼저 보내셨을까? 오늘 보니 22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막 벌어졌습니다. 막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오병이어 사건, 장정만 5천 명이 모였고 애들하고 여자까지 하면 모대도 7천에 10,000명은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나눠줬겠습니까? 제자들이 12광줄이잖아. 12광줄이니까 제자들이 한 광줄씩을 두고 그걸 나눠줘서 사람들에게. 광줄이 아니라 처음에는 물고기도 보리떡 5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 그 물고기가 보리떡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어. 예수는 저 밖에 계시고, 저쪽에 계시고. 그러면, 자, 내가 무언가를 줬는데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 그러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보여지. 나는 그저 심부름꾼이고 나는 그 전달자인데 내 안에 광주리가 있고 내 광주리에서 물고기가 계속 나오고 보리떡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내 능력인 것 같고 내 물질인 것 같고 내 힘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내 물고기 아니잖아. 예수님 축사에서 축사해 주신 예수님 주신 물고기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광주리에서 물고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보리떡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걸 나눠주는 걸 보면 사람들은 감사하고 그리고 우러러는 걸 보면서 마치 자기가 신인 거냐. 마치 그 물고기가 지 것인 거냐. 마치 보리떡이 네 거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 환호가 마치 자기한테 환호하는 거냐.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그 물질이 내 겁니까? 그 능력이 내 겁니까? 나는 그저 전달자일 뿐이에요. 전달자일 뿐. 그런데 내 바구니에서 계속 나오고 내 바구니 물고기가 계속 나오고 내 바구니 보리떡이 계속 나오니 예수님은 누굴 걱정하셨어요?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만 12광줄이야. 제자는 들떴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배에 타게 하십니다.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격리시켜버립니다. 아직 무리들이 떠나지도 않았어요. 무리들을 예수님이 직접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내모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맞게 되는 게 풍랑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바람이 부네 닷도 걸어보고 노도 저어보고 물길도 해보고 했어요. 이 정도 파도주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왜? 수십 년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 여러분, 배 선원들이 갖고 있는 물에서의 자부심은 박사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파도가 안 멈춰. 자기가 제일 잘하는 물길에서 뭔가를 다 해봤는데도 파도가 안 멈춰. 하나님 뭘 의도하신 것 같습니까? 교만이.
아무것도 없고 심부름꾼인 그 제자들의 광주리를 그 전날짜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자기 것인 양 겸손하지 못하고 우쭐해서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래 너희가 제일 잘하는 물 위에서 너희 실력을 뽐내봐. 너희가 제일 잘하는 그 물길에서 이 파도 한번 헤쳐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도 없어. 밤 사경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밤 사경은요, 모든 인간이 포기하는 순간. 이 포기하는 순간이 곧 그곳에서 뭐가 나와요? 겸손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8시, 9시, 풍랑이 그렇게 세지 않을 때 한두 시간쯤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파도를 잠잠케 하셔서 그러면 베드로가 한마디 했을 겁니다. 예수님 뭐 벌써 오십니까? 우리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직업이 원래 어부입니다.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당신은 뭐 목수고 우리는 어부인데 우리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밤 사경은요, 그렇지 않아. 밤 사경은 어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오병이의 사건으로 우쭐하고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인 양 착각했던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두려움을 겪고 있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쫓아갈 수 있었다면 이들은 두려우지 않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들의 부족한, 자기들의 교만한, 자기들의 이 욕심했던 그 어려운 그 물질을 뭐 했어야 돼? 회개하고 있었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팩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해결 못 해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여러분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의도를 살피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의도를 모르겠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세요?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야지만 그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믿음만 가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공황장애로, 두려움으로, 우울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뺏길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따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